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뒷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집사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었던 인사와 뒤에 있었던 인사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집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앞에가 뒤에 거. 네? 우리가 한번 요 때문과 덕분이라는 단어 한번 좀 생각해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때문과 덕분이라는 단어가요, 뭐 두 개 다 부정에도 사용하고 긍정에도 쓸 수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에도 이 때문과 때문이라는 단어, 덕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한번 이걸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좀 이미지가 좀 다르게 우리들에게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 때문에,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어. 어떤 게 좀 더 둥그러운 것 같아요, 표현이. 덕분에가 더 좀 둥그러운 것 같잖아요.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너 때문에 난 행복해. 내 덕분에 난 행복해. 좀 같은 의미지만 느껴지기에 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렇게 봤을 때와 또 영어식 표현으로 봤을 때 보면요, 많은 차이가 좀 느껴져요. 뭐뭐 때문에 라는 단어는 because of를 써요. 근데 뭐뭐 덕분에 라는 단어는 thanks to를 써요. 근데 우리는 thank you라는 얘기를 하면 그냥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because of보다는 thanks to라는 단어를 쓰면은 괜히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 더 내 마음에 좀 둥그렇게 부담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단어는 나에게 두 개 다 긍정적인 데도 쓰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내가 받아들여질 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감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삶의 감사, 동일한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동일한 것들을 받기도 하고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어요. 이 추수감사절, 영어로는 뭐죠?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라는 표현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가을에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 삶의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감사가 그냥 삶 가운데 잘 저절로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감사는요, 훈련되지 않으면 잘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삶 속에서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 불평과 불만은 나의 삶을요, 평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가운데, 그 불안 속에 찝찝함이 생기고 그 불안 속에 여유가 없어지고 우리는 정말 급박한 삶처럼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현장에서 작업할 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머리 깎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일 다니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 형은 머리 깎는데 5,000원짜리 가게 가서 머리 깎는다고.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이 아니 그렇게 싼 집이 어딨냐. 저 형은 거기는요 머리 깎는데 5,000원 하고요 염색해 주는데도 5,000원짜리 가게라고.
그냥 막 분주한 거예요. 야, 그런 가게가 지금도 있어? 막 그러면서. 근데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죠. 와, 이 사람 저 사람. 그거 어디 있는 가게냐? 그래갖고, 아, 그 가게가 있긴 있는데, 미용사 분들이 다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미용사 분들이 다 할머니라고. 그래서 머리 깎을 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머리를 깎아가지고, 언제 귀가 잘릴지 모르는 그런 곳이라고. 그랬더니 그 반장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 면도도 해주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면도도 해준다고. 그러면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이렇게 유심히 듣고 있던 한 반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쟤는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믿음이 참 좋다는 거예요. 언제 귀가 잘릴지도 언제 목이 베어질지도 모르는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도 내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비춰지기는 한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귀가 잘릴지 모르면서 머리를 깎고 있는 게 감사한 걸까요? 싸기 때문에? 네? 싸다고 그냥 가갖고 머리 깎고 있는 게 그게 감사일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 삶 속에 한번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요,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어떤 형태냐면 감사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뭐뭐 하라라는 것은 무슨 형이에요?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 명령형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표현할 때 항상 이 감사하라라는 명령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 뭐 추수감사절이 오거나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다 감사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따라올 때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명령형을 썼을까요? 그것은 감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왜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할까? 오늘은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감사의 강조를 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깨달으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받으셔요? 영화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았으니까 그 감사한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비밀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되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직 잘 안 믿겨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가장 잘 드린 분에게 금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금바를 보여줬다라고 해봐요. 목사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오늘 예배 잘 드리는 분한테 제가 금바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야.
금발을 진짜 보여주면서 오늘 예배 가장 잘 되신 분한테 내가 이거 드립니다. 어느 게 더 믿겨지겠어요? 봤으면은 완전 믿겨질 거야. 그리고 예배의 자세가 완전 바뀌겠죠? 왜? 내 눈으로 봤으니까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겨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믿겨질까요? 내 마음으로 보였기 때문에요. 내 영적으로 그 구원이 보여졌기 때문에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누가 해주신 거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보여졌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해드렸더니, 내가 감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감사를 받으시고 구원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삶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요, 구원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도 감사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식과 내가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면 그거는 그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으로는 예배 드리러 간 거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안 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정말 성악가 같은 아니면 유명한 가수처럼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감사가 빠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린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요. 교회를 쓸고 닦고 점심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근데 내가 그 마음속에 감사가 빠지면요 그 봉사 하지 않는 이나마 못한다라는 거. 내가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깨끗한 분위기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애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지. 내가 이거 깨끗이 닦았더니 정말 좋네 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한다라면 그 안에 벌써 감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 내가 감사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감사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가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감사가 행복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감사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요 행복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소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유를 위해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한다는 거죠. 당신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다 눈 감아 보세요. 다 눈 감아 보세요. 그럼 살짝 손을 올리셔도 괜찮아요.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두 번째, 나는 그래도 행복한 것 같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나는 아주 조금 행복한 것 같다. 아주 조금 행복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 삶이. 한번 눈 떠보세요. 어떤 분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분도 있고 나는 조금 행복한 분도 있고
아예 안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자기가 수월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제가 질문해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상위 20%의 안에 들어서 살고 있다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상위 20% 안에만 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있어? 두 명? 여기 두 명밖에 없어요? 상위 20% 안에 들면 행복할 것 같다. 두 명밖에 없어? 현실적인 분이 두 명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배가 고플 때 무엇인가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고, 빵이라도 사다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좀 씻고 싶어. 근데 내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내가 좀 쉬고 싶은데, 가서 누워서 잠잘 공간이 있고, 내가 지금 좀 건강해. 아니, 때론 병들었는데 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요, 상위 20%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60억 인구가 넘는 인구들 중에 80%가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요. 없어서. 씻고 싶어도 좋은 물이 없어서 못 씻어요. 병이 들어도 가진 게 없어서 병원에 못 가요. 80% 인구들이 직장이 없어요. 사업장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80%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몇 %의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20% 안에 무조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삶이 20% 안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의문이 들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저 에티오피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야, 저 사람들 천국에서 살고 있네? 야, 나는 진짜 저렇게만 산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난 저렇게 한 달만 살아도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의 어려운 것들, 없는 것들, 나에게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선을 돌리기만 한다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씻고 싶은데 씻을 물도 없고 병이 났는데 병원 갈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우리들에게 보여줬죠? 바로 바울 사도라는 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옥에 갇혀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편지를 썼어요. 무슨 편지를 썼냐면,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세요.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옥에서 신문당하고 있는 거, 고문당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서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오히려 나는 고난 속에서 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 속에 우리가 하나 바라볼 것이 있어요. 행복은 어떻게 온다고요? 바로 감사하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많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많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감사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행복이 오는 거고요. 적게 감사한 사람에게는 적은 행복이 온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 내가 정말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된다면 내가 얼마나 지금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욕심 가운데 내가 없는 것들만 바라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얼른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나의 삶이 바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단 하나 뭐로 인해서요? 감사로 인해서.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나의 삶은 불행했었는데 어느 순간 행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걸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많은 걸 누리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과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서 1장 8절에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당때 최고의 부를 누린 왕이에요. 그가 갖고 있던 금은보화가 어마어마했어요. 시바 여왕이 와서 하도 소문이 솔로몬 왕이 잘 살고 지혜롭다고 얘기해갖고 그래 한번 저 나라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에? 저 솔로몬 왕이 얼마나 똑똑하기에 그래? 가봤어요.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부와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칭찬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솔로몬이 내가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리 보고 내가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의 왕이에요. 임금님은 정말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자기를 아무리 존경하고 자기에게 좋은 달콤한 이야기를 귀에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 귀에 듣는 것들이 자기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요. 나를 누군가가 좋게 이야기하는 걸 듣기 위해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원죄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족함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한 10억 있으면은, 목사님, 저는 10억만 있으면요, 진짜 살 것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억 생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필요할지 아세요? 100억이 필요한 거예요. 100억 필요한 사람 1000억이 필요해요. 그걸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깨닫게 해준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곳을, 완전한 장소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 같은 데 산다면 우리는요, 완전한 장소에서 온전히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을 살게 해줬죠. 근데 인간은요, 만족함이 없는 것. 그 완전한 곳, 완벽한 장소, 그곳에서도 뭐가 있어요? 뭔가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벽한 장소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거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나의 마음속에 공허함만 더 만든다라는,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빨리 깨닫는 순간 나는 뭐를 알지 않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게 돼요, 누군가. 비교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똑똑한 사람이 있죠. 물론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이 나를 보고 더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볼 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었던 이지성 교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전혀 감사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이지성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손톱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손톱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손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대. 그리고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엄지손가락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셔갖고 엄지손가락이 이 8개의 손가락을 다 대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없어진 8개의 손가락으로 인해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남은 2개의 엄지손가락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아직도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요, 내가 과연 무엇을 통해 행복을 누리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요즘 우리 호영제 가게를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계속 가게 됐는데, 제가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족관에 등이 나갔다고 해갖고 그 등을 좀 어떻게 고쳐주고 볼까 생각을 하게 돼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갔더니 우리 현주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호영제가 뭐가 이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도 이쁜 게 없어. 근데 부러운 거 하나 있더라고. 뭐가 부러울까요? 키가 부럽더라고요. 키가.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보면 부러워요. 왜냐? 처마 밑에 등을 작업하는데 저는 의자 갖다 놓고 의자 올라가고 작업하는데 아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이거를 왜 와서 하고 있지? 현주 이사님 막 그래요. 목사님 힘드니까요,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근데 힘이 안 들더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것을 호영제가 이뻐서 해주고 있나? 아니면 내가 이걸 통해 다른 걸 내가 받고 있나?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그걸 하면서 내 자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더라고요. 일이 한 번에 딱 해갖고 한 번에 딱 끝나면은 좋은데, 가서 다 설치해놨는데 등이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 이번 주에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호영제 가게에 왜 이렇게 자주 가겠어요, 여러분? 회 먹으러요? 아니야. 근데 저녁 먹으러요? 저녁 먹으러 가. 근데 제가 뭘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봤더니 제가 어저께 이제 가고 등을 다 조립하고 연결을 딱 했는데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해놓고도 만족해갖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 내가 내 행복감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행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줘서 행복한 것보다 내가 일을 했더니 내 자신이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더니 그 선물 준 것을 통해 그 선물 받은 사람이 행복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줬더니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깨닫기 시작해지니까 삶이 뭐로 바뀌어요?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내 삶을 통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지성 교수가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사를 찾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큰 것, 내가 뭔가 더 큰 것을 소유해야지,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쫓아갔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 감사가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을 통해 내가 더 행복한 삶을, 행복한 인생을, 우리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은 내 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아주 작은 것에서 그 감사의 거리를 찾게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었었잖아요.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매일 쓸고 닦는 거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경 필사하는 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성경 필사를 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또 예쁘게 단장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이것을 왜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꼭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행복. 우리는 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후의 미래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아주 작은 부분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해요. 뭐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감사의 계절이니까 이 감사의 부분을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제가 요즘에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라고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정말 뭐가 너무 안 좋아서 주일날 예배에 올 수 없다라면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배드리러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사소한 것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제 집사님들 가정, 집사님들 사업체 이렇게 방문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종종 이제 썰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썰렁한 이야기를 해줘도 다 기분 좋게 웃어주고 반응해줘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런 썰렁한 얘기하면은 우리 10대 애들은 저 아저씨 뭐야? 이렇게 쳐다볼 건데 우리 집사님들은 제가 그런 얘기해줘도 그냥 기쁘게 웃어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한마디에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도 몰라요. 아마 부모가 자녀를 위해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내가 좀 고생스러워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이 힘듦으로 인해 우리 애들이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 이 정도 힘듦은 이겨낼 수 있어. 제가 어저께 목장 예배를 우리 박현주 집사님 목장에서 드렸었는데요. 이 목장 예배 드리다가 제가 현주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다시 태어나고 싶어? 그 질문을 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단어가 나한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왜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힘듦이 있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사람은요. 다시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는 다시 나 이 모습으로 또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온 사람은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 말이 나에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장 예배 끝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정말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천국에 가서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나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나를 만약에 다시 보내신다고 하면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요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만 갖고 있어도요, 이 행복의 마음이 올 수 있어요. 나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다면 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난 태어날 거야. 나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너무 행복해. 그런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미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항상 동행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음성을 잊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늘샘 교회 여러분, 또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